다 같이 할까요? 생각하건대 현재 권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이제 항상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복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할 것이 없다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뭐하는 사람들이에요? 사랑하는 사람들. 왜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됐어요. 그럼 지금부터는 뭐하는 겁니까? 분명히 처음부터까지 항상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네 하나님 여호와를 뭐해라? 사랑하라. 자, 그렇게 사랑하는데 언제나 결론은 뭐로 나온다고요? 그렇게 사랑하는데 결론은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그렇게 결론이 나오게 되죠. 그러면 다시 또 뭘 붙드는 거라고요?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을 붙드는 것이죠. 자, 생명의 성령의 법을 설명을 합니다. 9절, 10절, 11절이 가장 잘 또 설명을 해주셨어요. 뭐라고 설명을 했어요? 9절에 자,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죠. 볼까요? 자,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 영이 거하시면, 자, 거하심에는 조건절이 아니라 뭐라고요? 거하시기 때문에, 너희 속에 하나님 영이 거하시기 때문에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그래서 육신에 있다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육신에 있다 불신자라는 말이 아니에요. 너희 스스로 해결해야 되는, 구원을 너희가 스스로 이루어야 되는 그런 존재에, 그런 위치에, 그런 처지에 있지 않다라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니까 이제는 내가 혼자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 말이 육신에 거하지 않는다라는 말. 좋게 말하면 이제 너는 혼자가 아니야라는 말이에요. 조금 더 이제 의무와 강조를 해서 말하자면 무슨 말이죠?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말이죠. 그렇죠? 자, 너희가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너희에게 거시기 때문에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자, 우리가 육신에 있지 않은 이유가 열심히 노력해서 잘해서 뛰어나서가 아니라 뭐에서라고요? 하나님의 생명의 성령의 법, 곧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에게 함께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 속으로, 자녀의 은혜 속으로 완전히 들어와 있다. 그래서 뭐라고 그럽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그렇게. 그리스도의 영이 있으니까 우리는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의 사람이라. 여기서 누구든지라는 건 뭘 강조하는 겁니까? 아무리 율법을 잘 지킨 의인이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하나님 사람이 아니고, 다르게 표현하자면 뭐죠? 부족함이 있고 흠이 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영이 있으면 하나님의 사람이다. 뭐에 대한 대답이죠?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는 것에 대한 대답이 이 대답이 되는 것이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10절이 중요해. 10절, 12절 두 절이 아주 중요하죠. 뭡니까?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여전히 죄의 몸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 있고 죄를 짓기도 하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몸은 죽은 것이다. 죽어서 썩어 없어질 것이다. 이런 뜻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누구에 속해 있다고요?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은 영만 속해 있으면 뭔 의미가 있어요? 그렇죠? 우리는 영과 육을 함께 지원받았으니까. 그래서 11절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희와 함께하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럼 칭의와 성화와 영화까지 누가 담당했어요? 성령이 우리 살리신대요. 영화까지 담당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저와 여러분이에요. 이런 걸 뭐라고 그래요? 인지 안도의 한숨이 내쉬어지는. 방종하고 살아도 괜찮다라는 말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고 애쓰지만 안 되어서 애통해하고 좌절하고 낙심하는 얘기 아니야. 괜찮아. 네가 아니고 하나님의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하나님의 정죄에서 다 건져냈어. 그러니까 뭐해라? 걱정하지 마. 지금 좀 연약하고 넘어져도 괜찮아.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맞고 그리고 너의 몸도 부활로 인해서 완전하게 바뀔 거니까 그 언약을 굳건히 붙들고 있으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소망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믿음의 소망은 부활에 있는 거예요. 믿음의 소망. 그러니까 사도의 직무를 뭐로 딱 정확하게 말을 했어요? 예수의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 그러고 베드로가 증거하죠. 자기의 직분을 따라서 뭐하죠?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죠. 계속해서 뭘 증거하죠?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죠. 자, 이제 바울에게 넘겨져서 세바토에 넘겨진 거 아니죠? 바울이 등장을 한 거예요. 이제 베드로는 그대로 지금 하고 있고 뭘 말하죠?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는데 그게 28장까지 끝. 왜 그러죠? 주님이 얘기를 하셨어요. 환난을 당할 것이다. 그래서 초대교회 300년은 환난의 역사. 무슨 환난의 역사죠? 예수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가르치는 것과 전도하기를 싫어함으로 인해서 오는 환난의 핍박의 역사. 그러면 예수님이 환난이 있다고 그러는데 그 환난의 이유가 뭐라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부활 때문이라는 거. 그걸 전하고 가르치는 것 때문이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이 언약 안에 든든히 서 있으면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범사에 너에게 뭘 주실 것이다? 지혜를 주실 것이다. 범사에. 그러면 이제 이 지혜가 뭐 하는 겁니까?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 되는 것이죠. 그게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부활의 은혜에 깊이 들어가고 거기에 충만하게 설 수 있는 뭐가 필요한 거죠? 이제 영적인 싸움이 필요한 거예요. 이것을 내 것으로 지키고 내 것으로 만들어가는 싸움이 필요한 거예요. 그 싸움에 뭐가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이제 앞으로 나오겠죠. 인내가 필요하면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여러분들이 그 싸움에 온전히 승리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자, 18절에 보니까 자, 현재의 고난은 생각하건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지금 어려움이 있다 없다? 환난이 있다라는 말이에요. 환난이 있는데 이 환난 중에서 자세하게 살펴보니까 현재의 고난이라고 그랬어요. 고난은 그랬죠. 자, 현재의 고난은 주로 뭐에 관련된 거죠? 정신에 관련된 것이요. 깊으면은 그런 다음에 육신에 관련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의 육신을 멸하기도 하고 영혼까지도 멸하는 일을 두려워하고 육신만 멸하는 자들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렇게 되는데 이 고난을 우리가 잘 보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분명히 요한복음 16장 33절에 환난을 당할 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당했죠. 고린도후서에 보니까 11장 22절에서 27절까지 많은 환난을 당했죠. 뭐가 당했죠? 초대교회 역사가 당했죠. 그런데 이 모든 환난의 특징이 있어요. 무슨 특징이에요? 잠시 잠깐이에요. 이 세상의 영광도 잠시 잠깐이지만은 고난도 잠시 잠깐이에요. 어떻게 잠시 잠깐이라고? 시편에 보니까 90편 10편에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그랬어요. 날아간다. 금방 간대요. 근데 진짜 그런 것 같아. 오늘 아침에 이제 5시 반에 공터로 나왔어요. 승재하고 강국이가 나왔어요. 이것들이 요즘 이제 자주 나왔는데 승주를 당해볼 사람이 있어. 이제 키도 많이 컸어요 지금. 많이 커고 제법 이제 성인 티가 나는데 승주를 잡는 게 어지간한 속도와 민첩성이었으면 승주를 못 잡아. 어른들이 잡지를 못해. 어른들이 참 그걸 보면서 세월 빠르다. 예, 그분들은 지금 나랑 2006년 그때부터 공을 찼던 분이란 말이죠. 그런 분들이니까 이제 벌써 지금 몇 년이 흘러서 그렇죠. 나이들이 이제 많이 들었고 참 잘 뛰어요. 지금도 보면 정말 잘 뛰어요. 대단해요. 어제 저희가 새벽까지 술 먹고 나와서 뛰고 있고 2시간 자서 나와서 뛰고 있고 그런데 1시간 동안 쉬지 않고 왔다 갔다를 해요. 아주 그냥 대단한 사람들. 그런데 2006년과 지금과 비교해 보면은 비교가 안 되죠. 진짜로 빨리 가요. 정말로 시간이 빨리 가. 그러니까 이 고난의 특징은 뭐예요? 다른 거 다 있다 할지라도 잠시 잠깐. 그러는데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뭐다 비교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그랬어요.
영광.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 누구의 영광이죠? 예수님의 영광이에요. 예수님의 영광. 저와 여러분들이요 이것을 잘 봐야 돼요. 누구의 영광이다? 저와 여러분의 영광이 이 땅에 속한 자의 영광이 아니고 베드로전서 5장 10절을 봐봐요. 한번 이건 하나 보고 갈 필요가 있어요. 베드로전서에 보니까 5장 10절에 이렇게 말을 하죠.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성도의 견인 생명의 성령의 법. 그렇죠?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질 주의 영광, 이 영광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1장 14절에 우리가 독생자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게 누구한테 주어진다고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게 부활한 저와 여러분들이 갖게 되는 영광이죠. 얼마나 커요? 비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 세상이 그 무엇하고도 비교가 안 돼. 우리 정치인들 한번 봐봐. 여든 야든지 간에 그게 사람 사는 일이에요? 어찌 사람이 그러고 살까 싶을 만큼. 그렇죠? 그건 영광이 아니에요. 보고 있으면은요 문재인 대통령이 저번에 좀 말이 잠깐 어눌했잖아요. 저는 잘 몰랐는데 하도 스트레스를 받아서 이빨이 다 나가버렸어. 대통령이 그래 하라게도 안 할래. 이 세상의 것은요 화려해 보이는데 그렇다니까는요. 그게요. 그것도 진짜 잠깐이에요. 왜 우리는 임기제잖아. 4년. 대통령이 지금 5년이지만 그것도 4년으로 바뀔 거예요. 4년 중임제로. 그렇게 가요. 언제 시간 문제이지 가는 건 정해진 거니까. 그것에 비하면 얼마나 큰 거냐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서 바라보는 온전한 소망에 서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로마서 8장 18절을 하고 자, 그다음 19절을 가볼까요? 내 방에 앉아서는 성경책을 여러 권 펴놓고 있으니까 편한데 여기서는 하나 왔다 갔다 하려니까. 자, 19절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그랬어요. 아니 뭔 이런 피조물이 고대하는 게 있냐고요. 근데 피조물이 고대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간절히 기다리는 거죠. 그렇죠? 모든 만물이 간절히 기다리는 게 있대요. 만물의 소원이죠. 그러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고대하는 바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 곧 뭐죠? 그게 재림이에요. 아니 이런 목이 지금 잘려가지고 곧 죽을 꽃도 뭘 기다리고 있다고요? 이리 말라가면서 지금 이렇게 말라가면서 이걸 지금 기다리고 있어. 근데 정작 주인공은 그걸 모르고 살아. 관심도 없어. 그게 저와 여러분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걸 뭐라고 하죠? 짐승보다 못한 놈이라 그러죠. 예. 자칫 잘못하면은요 우리가요 진짜 더 못한다니까. 저와 여러분의 탄을 간절히 고대하고 있대요. 자, 20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한 것은 그랬어요. 허무한데 무엇이 굴복한 것입니까? 그러니까 사단에게 굴복된 거죠. 사단이 뭐라고 그럽니까? 이것들은 다 나에게 넘겨준 것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뭐 넘겨준 것들이에요. 지가 거짓말을 뺏어간 것들이지. 이미 뺏겨놓고도 안 내놓죠. 지금 불법 점검 전문 중이잖아요. 그렇죠? 현재도 지금 분명히 요한계시록 20장 6절에 우리는 지금 뭐하고 있어요? 주와 함께 지금 왕노릇 하는 기간인데 이것이 지금 불법 점유하고 있다니까요. 이게 뭐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는 침노해서 뺏어와야 돼. 누구를 침노하는 거 그러니까
다른 사람 걸 뺏으러 가는 게 아니고 사단한테 가서 뺏어 와야 되는 것이죠. 자,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했다. 이런 하나님을 떠나서 이런 게 뭐라고 하나 가치 없는 것이 굴복되어 있는 걸 말하죠.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라. 어떻게 됐죠? 창세기 3장 17절 19절 그러죠? 예. 땅은 너로 인하여 뭘 받았어요? 여기서 땅은 이 땅만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뭘 포함한 거예요? 모든 피조물을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비슷한 게 나오죠? 창세기 6장 17절이죠? 뭐죠? 만물을 다 하나님께서 호흡이 있는 건 다 죽이겠다. 뿐만 아니라 천목까지 싹 죽이겠다. 그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죠. 왜 그랬어요? 누구 때문에요? 그때 당시에 이 피조물의 관리자로 임명을 받은 사람들의 타락 때문에. 그러니까 피조물들은 누구밖에 쳐다볼 수 없는 거예요. 우리를 쳐다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잘 돌래! 감독 교체할 수도 없고, 그러죠? 예. 그렇다고 뿌리 들고 나와서 때릴 수도 없고.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나 아름답고 큰 존재를 하나님이 세우셨는가. 창세기 1장에 나오는 그 질서를 볼 수 있죠. 28절이죠. 그러니까 모든 걸 다스리며 정복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권세를 위임해 주신 것, 그게 이렇게 큰 결과를 가져온 것이죠. 그렇죠. 자, 그 21절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단 데서 해방되어 20절과 같죠. 자,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자유 뭡니까? 계시록에 보니까 5장 13절 모든 만물이 뭐하죠? 어린 양을 찬양하고 천사들과 장로들이 뭐하죠? 아멘으로 하다바죠. 이 영광을 뭐가 바라고 있다? 이 지금 목이 잘린 꽃이 바라고 있다라니. 이게 놀라운 거라니까. 우리는 그냥 이제 시들면 쓰레기통에다가 확 처박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쓰레기통은 안 박을 거예요. 이제 다 걸음으로 쓸 거예요. 자, 이 말은 무슨 말일까? 21절은 그러니까 사람의 회복, 재림과 그리고 우리가 이제 부활과 재림, 부활과 영화 속에 들어가게 되면은 뭐가 회복된다는 것이죠? 자연계까지 다 회복이 된다는. 그때는 어떻게 되죠? 회복이 되니까 이사야서에 나오죠. 6장이죠. 이사야서 6장 11절부터 7절부터 11절인가요? 보면 어린아이가 사자와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고 이런 장면이 나오죠. 사자가 풀을 뜯고. 그게 이제 천국에서의 모습이죠. 그걸 지금 간절히 고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간절히 고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22절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탄식하며 함께 뭡니까? 고통을 겪는다 그랬죠. 사자가 먹이를 낚아챘어요. 그리고 포효를 하죠. 포효라고도 표현을 하지만 사자가 운다라고 표현하죠. 새가 울죠. 그렇죠? 닭이 울죠. 닭이 울었네, 일어나야겠네. 그 말은 그러면 무슨 말이에요 지금? 닭이 울었대요. 새가 운대요. 모든 표현을 우리 지금 뭐라고 말하죠? 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그렇죠. 우리가 관심이 없이 무심코 지나가서 그렇지 하나하나 뜯어보면은 온 세상이 고통 가운데 차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이 상황이 얼마나 크고 감사한지 몰라요. 2000년 동안 930의 전쟁을 치렀어요. 전쟁이 없는 애가 거의 없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조선 왕조 200년이 이례적인 거야. 200년이면 전쟁을 잊어볼만 하죠. 칼 쓰는 거 어떻게 쓰는지도 모를 거야. 일본이 쳐들어오니까 속수무책인 거야. 그놈들은 맨날요. 네, 전국시대를 통해서 맨날 전쟁마다 전쟁의 도 같은 놈들 아닙니까? 어제 보니까 고3들이 나와서 축구를 해요. 나름대로 확 품잡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 어설퍼. 너무너무 어설퍼 보여. 그러면서 웃었어. 이제 수능 마쳤다고 나와서 공도 차네. 아이고 귀여워라.
애들 데리고 와서 한판 할까? 초등학생들 데리고 와서 그래도 이길 자신이 있거든. 그런 식이죠. 그렇죠. 그런데 이 땅에 항상 전쟁에 얼마나 어려우니. 그러면은 사람만 어려운 게 다 어렵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만물을 볼 때 뭐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실제로 그러고 있고. 그러니까 자연이 아름답다? 아니다. 고통 중에 있다. 그게 이제 영의 눈으로 가지고 볼 때는 그런 것이죠. 자, 22절인가요? 이제 22절 했네요. 23절. 오늘 좀 빨리 갑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 무엇이에요? 성령이라고 그랬죠. 우리가 11절 보면 쉽게 알 수 있어요. 11절 봐봐요. 뭐라고 말했어요? 11절에 보니까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 그랬어요. 자,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은 성령이죠. 그렇죠? 그래서 성령께서 뭐 한 것이죠? 이제 예수를 부활을 시키는데 함께 하신 거죠. 그러면은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누구를 뜻합니까? 부활하신 예수를 뜻하는. 자, 이 열매를 뭐 했다고요? 받았다라고요. 이런 걸 뭐라고 그러죠? 성령 내주라고 표현해요. 예수가 우리 함께 하신다고 그러죠. 그걸 성령 내주라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표현해요. 자, 성령의 처음 익은 그뿐 아니라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는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몸의 속량을 기다리니라. 몸의 속량 그렇게 그것을 양자될 것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앞에서 로마서 8장 17절에 양자에 대한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분명히 완전한 변화란 말이에요. 그런데 뭐가 안 바뀌고 있어요 지금? 몸이 안 바뀌었어. 그러니까 몸이 뭐 해야 돼요? 빨리 바뀌어야 되죠. 그러면 성도가 기다리는 건 뭘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가 기다리는 건 정상적인 성도는 뭘 기다리는 게 맞아요? 그럼 주님이 빨리 와야지. 그래야 뭐가 되죠? 그래야 우리 몸의 성령 부활을 받죠. 몸의 성령은 부활을 뜻하는 것이니까. 그래서 정상적인 믿음은 뭘 소망하고 있는 거예요? 어서 오시옵소서, 속히 오시옵소서라고 기다리는데 우리 그거 돼요, 안 돼요? 그래도 오늘 오후에 궁차기도 재밌지. 그죠? 오늘 낮에 고기 구워 먹을까? 코로나 와면 지금 당장 시작해서 구워 먹을 수 있는데 그게 더 재밌지. 그렇잖아요, 그렇죠? 이마만큼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깨어 있다라는 말이 이제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는 말이 그렇거든. 자칫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는 하나님의 방향과 상관없는 삶 속에 우리도 모르게 가 있는 거야. 우리는 잘하고 있는데 그래서 항상 뭐죠? 오호라 나는 공부한 자로다. 결론은 언제나 그거 쳇바퀴처럼 결론은 그러는 것이죠. 이제. 그런데 어쩐다고요? 내가 아니라 누구라고요? 하나님,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니. 그게 확신의 근거, 확신의 이유, 확신의 분명한 사실. 저와는 이렇게 보는 것이죠. 자, 성령의 처음 읽은 열매 부활하시네.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우리가 이제 부활하신 예수를 15장 20절에 23절에 처음 익은 열매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궁극적인 목적이 여기 있어요. 그러면은 사단의 가장 치열한 공격이 뭐라는 것이죠? 사실이 여기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요 어떻게 하면은 성공할 것인가를 더 많이 얘기를 하지 이 부분은 잘 얘기를 안 해요. 부활의 소망이 있어요. 작은 문제에 빠져 있어요. 경제의 문제, 건강의 문제. 그 사람을 넘어뜨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재림과 부활의 소망과 사명이 있다라는 것은요 넉넉히 이기고도 남는 힘이 주어져 있는 거예요. 세상에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가 승리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서 이 믿음 가운데 내 자신을 서게 하는 영적인 싸움에 온전히 승리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싸워야 될 일이죠, 그렇죠?
자, 그런 다음에 24절을 갈까요? 이제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으며, 설명이 좀 필요하죠? 자, 여기서 이제 23절하고 연결이 돼요. 같은 말을 지금 다르게 표현을 해주는 거죠. 자, 성령께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저와 여러분들의 역사를 해서 뭐 하겠죠?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게 했죠. 그렇죠? 이걸 뭐라고 그러죠? 믿음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뭐가 왔어요? 우리가 구원을, 제사함을 받고 성령의 선물을 받은 구원을 받았죠. 구원을 받고 보니까 뭐가 있어요? 뭐가 있죠? 내가 부활을 약속을 받았고 이미 받았구나라는 소망이 있는 것이죠. 부활 천국 소망. 그래서 요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요 과정을 건너뛰고 요것부터 얘기를 하는 거죠. 과정을 싹 건너뛰고 이걸 말해.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 믿음의 궁극적인 목적이 뭐죠? 그게 부활의 소망. 그래서 부활, 믿음의 목적이 소망이 있기 때문에, 부활의 소망이기 때문에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단 말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는 한 가지를 더 포함해요. 뭘 포함하죠? 칭의뿐만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가는 뭘요? 성화의 길, 성화, 인내하고 싸우는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가 소망에 서 있다라는. 그래서 이 소망은, 부활에 대한 이 소망은 우리를 뭐하게 한다라고요? 오늘 어떠한 문제와 사건 속에서 우리를 뭐한다? 구원시킨다. 특히 어디에서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라는, 여기에서 우리를 구원시킬 가장 강력한 게 뭐라고요? 그게 이 소망이라는. 그래서 우리가 소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으니, 이제 이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지금 거기에 서 있으니까 그 다음 얘기를 하게 되겠죠. 그렇죠?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이는 것을, 보는 것을 누가 바라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이제 우리가 이 천국에 대한 소망에 있어서 오늘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가고 있기 때문에 누가 보이는 걸 바라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왜 그러죠? 고린도전서에 보니까 15장 19절에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땅의 것이라면 우리가 가장 뭐하는 자들이니라? 불쌍한 자들이니라. 그러니까 24절과 23절과 고린도전서 15장 19절은 뭐죠? 한 맥락으로 같은 것이죠. 성경은 한 주제라 그래요. 예수가 그리스도, 부활. 그 한 주제. 참 이걸 발견하는데 왜 이렇게 고통이 따르는지, 안 그러면 발견하겠어요? 나도 모르는 소리, 나도 알지 못하는 말 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감사하죠. 왜요? 절대 하나님은 그냥 고통을 주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에게 문제가 옵니까? 이유가 있어서 오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즐거워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보이는 것은 이제 우리가 뭐 뻔히 더 설명 안 해도 되니까 넘어가도록 하고요. 요한일서 1장 15절에 보니까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면 이 설명이 되고, 25절을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천국, 부활, 복락을 바란다면은, 자, 이제 여기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를 믿는 게 오늘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행복을 누리는 것이지만 궁극적인 건 어디에 있다라는 거죠? 궁극적인 우리의 믿는 이유는 영혼의 구원, 천국에 있다라는, 그걸 아주 중요시 여기고 있어요. 그게 다른 종교와의 차이점이요, 다른 우상들과의 차이점. 그러면 뭡니까?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그랬어요. 참음, 인내를 지금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인내를. 우리에게는 이제 뭐가 필요한 거죠? 이제 인내. 그래서 이제 이 인내로 기다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기다리라고 말하는데 이 말은 무슨 말이란 거? 무슨 말이죠? 낙심하고 포기하지 마라. 낙심하고 포기했어요. 그럼 구원에서 제외됩니까? 구원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영광 중에 받는 구원이 있고 불 가운데서 받는 구원이 있어요. 불 가운데서. 그러면 이 땅에서 우리가 이 소망으로 힘있게 영광 중에 가는 게 낫겠어요? 안 그러면 낙심하고 좌절하고 있다가 제 운이 아버니까 내가 구원받은 그게 낫겠어요? 이 땅에서 우리가 확신에 차서 소망에 차서 가는 것을 원하는 거죠. 그래서 뭐 해라? 인내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 인내하라는 구절은 너무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서 어디 다 이렇게 다 쓸 수도 없을 만큼 많아요. 성경, 여러분 이제 성경 사전에다가 인내라고 한번 쳐보고 신약만 봐보세요. 신약 전부 다
이렇게 도배가 돼 있어. 아예 도배가 돼 있어.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길이 참아라, 농부가 씨를 심고 기다리지 않느냐, 뭐 그렇게 얘기들을 많이 하죠. 저 어른들도. 그러는데 계시록 14장을 한번 봐볼까요? 괜히 심심하니까 한번 가봐. 왠지 우리 계시록 너무 안 친하잖아. 좀 친해보게. 12절. 성도들에게 내가 여기 있으니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성도들이 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그랬어요. 계명을 못 지킬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렇죠? 예수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지 못하는 상황이 온다는 소리죠. 그걸 지키는 걸 인내라고 그랬어요.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하다 안 필요하다? 필요하다. 인내로서 주어져 있는 이 복을,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는 법을 뭐해라? 누려라, 키워라. 그러시게 되길 바랍니다. 자, 26절 가도 될 것 같아요. 이와 같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받아서 보이지 않는 것을 소망하고 있고 때문에 우리가 인내해야 되는데 그 일이 혼자가 아니다. 이와 같이라는 말은 이렇게 지금 인내하는 것이 누가 같이 한다라는 거요? 성령께서 같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는 것이죠. 그렇죠? 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자, 우리의 연약함을 돕는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라 누가 이 사망의 법에서 나를 건져내겠느냐?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 그 연약을 말합니다.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그랬어요. 말할 수 없는 탄식. 아주 절박하게. 이제 이거 이해하기를 언제 이해할 수 있느냐? 여러분의 자녀들이 아파봐. 결혼해서 애를 낳았는데 아파봐. 아픈데 좀 심각해. 열이 막 40도 올라와서 안 떨어져. 그러면 이 단어가 이해가 돼요. 또 이러면 이제 커서 돌아다니기 시작했는데 지멋대로 어디 가버렸어. 엄마 아빠 걔 아직 찾을 수 있는 그런 때는 아니야. 그래봐. 그러면 이거 이해가 돼. 절박하라는 것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요. 그런 절박함으로 성령이 지금 우리를 뭐하고 있다는 것이죠? 도우시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뭐라고 그럽니까? 말할 수 없는 탄식을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간구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간절하게 구하는 거죠. 그렇죠? 짧게 말해서 그렇지 정말 간절하게 구하는. 여러분 우리 최근에 뭐 간절하게 구해본 적이 있으세요? 없죠? 왜요? 다 잘 가잖아요 지금. 그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잘 서 있으니까 잘 가는 거예요. 앞으로는 더욱더 세게 깨어 있는데 조금 더 한 발 더 나가면 뭐예요? 이제 실제로 지금 우리가 세계를 보고 우리 선교사님들 상황을 보면은요 절대 넉넉지가 않아요. 더군다나 코로나가 누구에게 타격을 많이 주고 있죠 지금? 가난한 자들에게. 90%가 되는 가난한 자들에게 훨씬 타격이 커요. 우리나라 경제도 봐요. 지금 우리 대기업들은 이번에 약진에서 약진 정도가 아니에요 지금이. 큰 도약을 지금 이루고 정도 그 정도라니까요. 이번에 삼성이 뭐 133조를 투자하잖아요. 133조가 적습니까? 우리나라 국가 예산의 5분의 1인데 한 나라에 한 기업이 그럼 뭘 보고 있는 거예요? 그만한 시장을 보고 있는 거예요. 한국전력 55조 원이나 되는 풍력발전소를 독식이 있어. 더 혼자 지가 다 먹어. 그러니까 이 대기업들은 있잖아요. 큰 기업들은 오히려 이 코로나 때문에 더 이렇게 부유해지고 있어요. 근데 나머지 많은 사람들은 그렇지가 않죠. 더 힘들어지고 더 어려워지죠. 그렇죠. 그런 것들을 보면은 이제 나중에 좀 더 나이가 들면은 그게 마음으로 아프게 다가오는 나이가 와요. 아직은 그렇지 않아요. 아직은. 근데 좀 더 나이 들면은 그게 이제 이렇게 다가와요. 그래서 영화 같은 거 싫어해. 왜 맨날 눈물 나와서. 얘기하잖아요. 나이 들어보세요. 나이 들어보면 알게 돼 있어요. 자, 완전히 전적으로 우리를 위해서 뭐하고 계시는 거예요? 탄식하면서 구하고 있어요. 그럴 수 있죠. 왜 그렇습니까? 이유는 한 가지예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에요? 거룩하신 하나님이에요.
거룩을 윤리적으로 깨끗하다, 정결하다라고만 묶어놓으면 안 돼요. 죄인을 조건 없이 한없이 사랑하신다라고 봐야 돼. 그걸 거룩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거룩의 진짜 뜻은 어디에 있어요? 죄인을 한없이 조건 없이 사랑하시는, 사랑과 은혜를 베푸시는, 그걸 거룩이라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의 거룩함을 우리가 닮아간다. 주님이 말한 기도의 첫 구절이잖아요. 어마어마한 숙제를 실은 부여한 거예요. 어마어마한 영광을 부여한 거예요. 숙제이기도 하지만 큰 영광이에요. 피조물이 이 거룩에 감히 발을 들여놓을 수 있다. 이런 영광이 없죠. 그렇죠? 자, 연약함을 도우신다라고 표현하는데 베드로후서 1장을 가봐요. 우리가 좀 필요하니까 이건 봐야 돼요. 베드로후서는 저 뒤에 숨어 있어갖고 참 찾기가 힘들어. 1장이죠. 10절을 볼까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날에 들어감을 너희에게 뭐 할 것이다? 넉넉히 주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자, 연약함을 도우시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뭐랄까 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뭘 취하라는 거예요? 자세를 갖추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연약함을 돕는다. 언어 자체를 뜯어 볼까요? 다른 사람의 손을 붙잡아 준다 그랬어요. 다른 사람의 손을 붙잡아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굳건하게 믿음으로 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가는 것이, 실상을 말하면 내가 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라고 요한복음 16장에서 7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뭐예요? 그분이 우리를 도울 수 있기 때문에. 자, 27절 갈게요. 또 넘어가 버렸네. 왔다가 이제 두 개 펴놓고 안 되겠구만. 하나는 찾는 용, 하나는 고정되게 보는 용. 이래나 이제 안 그러면 폰을 들고 오든지. 자, 27절을 볼게요.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그랬어요.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안다. 하나님이 성령이 생각을 한다는 건 뭐죠?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성령이 생각을 한다고 그랬어요. 이렇게 서로 위격이 다른 거예요. 지금 역할이 다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뭐라고 그럽니까? 이제 우리에게 이제 역사를 하시는데 아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근데 이제 성령의 생각을 한다. 그러면 고린도 전서를 봐야겠죠. 2장이죠. 10절로 11절에 자, 하나님이 계시죠. 그런 다음에 성령이 계시죠. 그런 다음에 자, 사람이 있어요. 이 삼각관계지. 뭐 연인의 삼각관계가 아니고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깊은 것을 아세요. 하나님은 그 성령의 생각을 아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아세요. 성령님도 우리의 생각을 알아요. 그래서 하나로 통합이 돼요. 이제 우리가 그냥은 하나님께 못 가요.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 성령이 우리 생각을 아니까 성령께서 하나님의 깊은 우리 것을 알리죠. 또한 하나님의 깊은 것을 아니까 그것을 우리에게도 알게 하시죠. 이 관계를 지금 이렇게 말하는.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 성령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선물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렇죠? 자, 이 선물을 받아서 27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하죠? 성도를 간구하신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여기서 간구. 아까도 또 나오죠? 앞으로 계속 나올 거예요. 이달은 몇 번 더 한두 번 더 나와요. 변호하신다. 위에서 기도도 하시지만은 구하기도 하시지만은 변호도 하신다. 그렇게 보면 돼요. 28절. 넘어가도 되겠죠? 우리가 알거니와 지금부터는 이제
하나님을 향한 찬양의 승리의 찬양이 돼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부릅니다. 이것을 동격으로 썼어요. 동격으로. 그렇다면 자칫 잘못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구원의 조건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아니에요. 실은 이기는 불신자가 하나님께 돌아오는 걸 말해요? 안 그러면 믿는 자가 하나님께 나가는 걸 말해요?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구원받은 자가, 그렇죠? 하나님을 의지해서 나가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얘기는 다른 얘기가 아니라 마태복음 야고보서 1장에서 뭐라고 그러죠? 너희가 받지 못하면 뭐하지 않았기 때문이라? 구하지 않았기 때문이라. 몇 절이죠? 4절인가요? 3절인가요? 4절로 해놓을게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간구하고 구하는 것이죠. 그렇죠? 근데 뭐래요? 이미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나가는 걸 말해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서 이 은혜를 마음껏 누리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랬어요. 자, 여기서 중요해요. 언어 그대로 설명을 할게요. 모든 것이 선을 위하여 함께 역사한다. 모든 것이 선을 위해서 함께 역사를 해요.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이 말은 뭘 받았어요? 명령을 받았어요. 누구의 명령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딱 왜요? 마태복음 28장 18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누구한테 줬죠? 주님께 줬죠. 주님이 명령을 내리셨어. 뭐 하도록요? 하나님의 자녀를 위해서 모든 것이 역사하도록. 그래서 이걸 다르게 표현한 표현이 있죠. 히브리서이죠. 1장이죠. 13절인가 14절인가 14절인가요? 모든 천사는 하나님이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후사를 위하여 뭐라 섬기라고 보내신 것이야. 그러면은 자 하나님의 역사가 누구를 통해서 많이 오죠? 천사를 통해서 누구에게 오죠?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죠. 그렇죠?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의 역사가. 그러면 이 모든 천사가 구원받을 후사를 섬기라고 한다? 모든 만물이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합력과 선을 이룰 수밖에 없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이죠. 그렇죠? 네. 저와 여러분들이 대단한 사람들이요. 근데 지금 육신의 모습 보면 안 그런 것 같죠? 거기 속으면 안 돼. 거기 속으면. 똑같이 있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있는 하나님의 한 퍼즐 조각이라는 사실. 29절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이렇게 얘기를 하죠. 29절부터 읽어볼까요? 여기까지만 30절까지만 할게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그랬어요. 제가 오늘 아침에 다시 보면서요. 자, 미리 아신 건 다음에 나오니까 뒤로 뺄게요. 아들의 형상만 얘기할게요. 자, 아들의 형상이 누구죠? 예수님이죠. 자, 그럼 우리가 봐봐요. 창세기 1장 27절이었어요. 뭐로 바뀌었어요? 3장 6절을 통해서 범죄를 통해서 5장 3절로 바뀌어 아담 형상으로 바뀌어 버렸죠. 이 아담 형상을 뭐로 바꾸기 위한 거라고요? 로마서 8장 29절 아들 형상으로 다시 바꾸기 위한 거. 그렇죠. 네. 자, 이 일은 이미 일어났어요. 안 그러면 지금 일어날 일이에요. 이미 일어나버린 일이죠. 즉 저와 여러분들이 이미 뭐 한 거요? 바뀌어 있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자,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함이라. 누구죠? 예수님이 맞이가 되는 거죠. 그렇죠? 예수님이 맞이가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역사가 언제부터 이랬다고 이제 미리란 단어가 나오죠. 창세전부터. 자, 이건 뭘 말합니까? 그러면 창세전이 언제냐? 그건 몰라도 상관없어요. 이 창세전이 뜻해지는 건 뭐예요? 완벽하게 예비되고 완벽하게 준비됐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다.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하나님이 이루고 계시고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다. 그걸 지금 말해주기 위한 단어예요. 아무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30절에서 이제 다 나오죠. 자, 어떻게 나죠? 미리 아셨다. 그렇죠? 그런데 뭐죠? 미리 정하셨다. 정하심, 아심. 그렇죠? 자, 그런 자를 뭐라 그랬어요?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신 자를 부르셨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자, 미리 아신 자들을 미리 정하시고 미리 또 그런 자들을 뭐 했습니까? 부르시고 부르신 자들을 뭐 했습니까?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자들을 뭐 했죠?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여기서 전부 다 누가 하신 거죠? 사람이요, 우리가요, 안 그러면 하나님이요. 선발시험 치른 사람 손. 선발시험 치른 사람 아무도 없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 편에서는 공평하고 세상 편에서는 불공평할 수 있어. 미리 정해놓고 선발하시니까. 응모를 시작을 했는데 응모를 하긴 했는데 오라고 했는데 이미 다 정해놓고 오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비유를 들자면 그렇죠. 자, 이 모든 건 전부 다 누가 하신 거예요? 로마서 8장 1절 2절 생명의 성령의 법이 했어. 우리가 한 거 아니요.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도 말고 확신에 서 있으면 돼. 자, 그런 다음에 두 번째 중요한 건 뭐냐? 다 과거 완료 시제야. 여기서 쓰인 미리 아셨다, 정했다, 부르셨다, 의롭다 하셨다, 영화롭다 전부 다 과거 완료 시제야. 뭐 했다는 소리예요? 변경 불가, 확정.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애써서 사단과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역의 죄를 범하지 않는 한은 그럴 수도 없지만 이미 과거 완료 시제로 다 끝난 일이요. 끝난 일. 어디까지 끝나 있어요? 영화까지. 그래서 이걸 뭐라고 그런다고? 이것을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그래요. 자, 그러면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어떻게요? 이렇게. 그래서 1, 2절은 30절로 결론을 맺는 거예요. 이제. 자, 그러면 끝났죠. 그럼 지금부터 뭐가 남았죠? 이제 할렐루야 찬양이 남았죠. 그래서 31절부터는 이제 그 찬양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도 찬양도 무슨 찬양이냐? 그런다고 택도 없다. 그런다고 택도 없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제. 그냥 질문으로 나오면서 답을 하는 거예요. 다음 주까지 읽으면 하나만 읽어볼게요. 누가 무슨 말 하냐? 무슨 말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 지금부터 6가지 이제 반문과 그리고 이게 화답이 나오는 것이. 이런 걸 뭐라 그럽니까? 자, 여기까지 오는데 어제도 얘기를 했지만은 아무런 것도 하지 않고 그냥 막 살면서 한 거에 안 그러면은 그런 태장 다 뭐 40에 하나 가면 매를 5번을 맞고 그러고 여러 번 태장을 맞고 여러 번 갇히고 여러 번 파선하고 굶고 죽고 헐벗고 이러면서 동족과 이방과 강각 신의 이업을 받으면서도 복음을 포기하지 않는 그 믿음의 삶을 살면서 아이고 나는 죄인이구나 이런 중에서 이런 확신이 온 거예요.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이것을. 근데 제가 이제 가졌던 고민이 뭐였느냐? 그걸 빼버린 거예요. 로마 7장을 없앤 거예요. 7장을 안 봐. 그리고 8장만 얘기해. 그럼 어떻게 되죠? 이제 6장도 빼. 그럼 우리가 은혜를 더해서 죄를 더해도 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것도 없어. 그럼 어떻게 되죠? 그러면 괜찮아 복음이니까 이게 되는 거야. 이제. 그건 뭐가 되죠? 이것을 is liar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념이 돼요. 그러면은 신념은 뭐예요? 허물을 들춰내요. 믿음은 어떻게 해요? 허물을 감싸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정말 이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여기 와 있음을 알고 좀 연약한 자가 있고 부족한 자가 있고 모르는 자가 있다 하더라도 뭐 해라? 돕고 감싸 안고 이제는 돕는 자가 되라. 진짜 돕는 자가 돼야 돼. 모르는 놈한테 너 모르지 그러면 더 기분 나빠하지. 그래서 잠언에서 뭐라고 그래요? 지혜로운 자를 책망한즉 지혜가 더할 것이고 미련한 자를 차한즉 매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해서
그게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를 온전히 보고 우리 청년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삶으로, 능력 있는 삶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되 전 세계를 살리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으로, 다시 오리라는 주의 언약을 온전히 세워가는 삶으로, 믿음의 생명들을 세워가는 삶으로, 믿음의 후대들을 세워가는 삶으로 든든하고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도록 오직 이 말씀에 근거하여 깊이 있게 주와 함께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그리스도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를 죄인을 위해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지금도 생명의 길로, 의의 길로, 영화의 길로, 성화의 길로 인도하시는 성령의 내주교통 역사하심이 오직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주인임을 알고 그 법을 즐거워하며 그 법을 향해 힘껏 나아가게 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되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다시 오는 주의 언약을 이루고 무엇보다 후대를 세워나가게 될 우리 대학 청년들과 그들의 모든 복음의 진로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